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설교는 제가 본문 제일 끝에 있는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시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들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읽으시면 딱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이거 기도에 관한 말씀이구나. 두 사람이 같이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해야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합심 기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뭔가 이제 좀 풀리지 않는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면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두 사람이라고 꼭 지정해서 말씀을 하시나 이겁니다. 두세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왜 두 사람일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럼 혼자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나?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은 혼자 기도해서 그런 건가? 어디 가서 한 사람을 더 구해와야 되나?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쪼잔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으십니까? 그냥 넘어갈 거 넘어가시면서 읽으셔야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더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 구절 한 단어도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여기서 꼭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갖고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19절 말씀도 들어봤고 20절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아마 따로따로 아실 겁니다. 19절은 19절대로 들어본 적이 있고 20절은 20절대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두 말씀은 연결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맥락 안에서 있는 말씀이구나. 뭔가 한 가지의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게 지금 연결해서 얘기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도대체 19절과 20절이 어떤 의미에서 이게 하나를 얘기하신 건가?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 20절을 보면 여기도 두세 사람이 나옵니다. 19절이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이라면 20절은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여 있으면 내가 거기에 있어. 그러면 또 똑같은 의문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시고, 그럼 혼자 있으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여기서 꼭 주님이 두세 사람이라고 꼬집어가지고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여야 내가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두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맥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전과의 본문도 15절부터 20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라고 이제 그렇게 정해주신 겁니다.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어야 이 말씀이 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절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여러분 15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일반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시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뭐냐? 형제가 죄를 범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있구나. 형제가 죄를 범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 교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는 그건 별로 우리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잘 살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말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카페 갔는데 옆에 불륜처럼 보이는 커플이 있다고 가가지고 회개하시라고 막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뭐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죄에 빠져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가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2주 동안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2주 동안 드린 말씀도 사실 교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드렸던 말씀의 제목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는 질문에 응답함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할 일이다. 그게 교회의 기초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2주 전에 드린 겁니다. 교회의 영광은 뭐냐?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교회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건축물과 대단한 것들이 우리의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은 뭐냐? 이 땅에서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영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죽는 길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살아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살아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이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해당하는 본문이 이 18장의 본문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아주 노골적인 교회에 관한 본문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8장은 이 교회에 대한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8장을 공동체 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설교.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주에 이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들의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근데 왜 이 특별히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주제를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형제들의 죄를 다루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거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는 문제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려면 교회 스스로가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길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뭐 세계적인 찬양대가 있고 세계적인 악기들이 있고 세계적인 뭐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교회는 제일 기초적으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보여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도 거룩성에 타격이 오면 여러분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저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렸어 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뭐 아무리 다 잘 되어 있어도 아무 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교회에 대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교회가 거룩함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일마다 고백을 해도 여러분 이걸 맨날 잊고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막상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들은 뭡니까? 늘 겉에 보이는 것들만 떠올리는 겁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중요하지. 교회의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교회에 뭐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지. 근데 거룩함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프로그램도 좋으면 좋고, 여러분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으면 좋고,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가 제일 먼저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는 게 교회의 거룩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도 여러분 거룩함을 늘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함. 거룩함이 있어야 교회는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룩함이 없으면 뭘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 우리의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대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잘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의 죄 짓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아니,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왜? 교회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야. 너희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네 옆에 있는 형제가 죄 짓고 어려워하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거 놓치면 니들이 뭘 잘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탄받습니까? 한두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교회가 지탄받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습니까? 한두 명이 잘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의 죄를 다루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성을 잃어버리니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대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니들이 뭐가 다른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형제의 죄를 다루지 않으니 교회가 세상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또한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한 몸에 지체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의 실수가 그 사람만의 실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일단 전제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안에 들어온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교훈이 뭡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냐. 안과 밖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과 밖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공식적으로 절차적으로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또 세례받는다는 절차를 통해서 누가 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 목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생겼던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교회가 갖고 있었던 기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아시겠지만 5,000명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 숫자가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기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5,000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등록카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도 5천 명을 더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공적인 기준이. 그렇게 교인이 되었고 그렇게 교회는 그들을 돌봤고 목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등록할 필요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면 되는 거 아니야? 뭘 거추장스럽게 교회는 행정적으로 뭘 등록하라고 그러고 말라고 그러고 이래. 뭐 세를 받아라라고 그러고 말라고 그러고 뭐 그래. 라고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근데 여러분 내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공적인 선언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등록과 세례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우리의 신앙을 아주 균형적이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우리는 교회의 특별한 돌봄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 몸에 영양소가 막 공급이 되듯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또 아플 때는 돌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가 다치면 손이 약을 발라줍니다. 또 손이 다치면 다리가 병원으로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그렇게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했다면 그 사람의 죄를 반드시 다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바로 잡아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는데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다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는 모두가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고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생자,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때로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훈육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결국 형제의 죄를 돌봐준다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보호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 잘못하는 형제가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죄 가운데서 망하는 길로 걸어갈 때 누군가 나를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은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나서 남의 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남의 죄에 대해서 가서 말해주라고 그런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형제의 죄를 다루는 것이. 그것이 교회 사랑하는 길이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이고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지켜가는 길이다.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반드시 이거를 잘 다뤄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여러분 내용을 다 잘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죄를 범하면 첫 번째는 뭐냐?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일단 어떤 사람의 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가서 소문을 내라 안 내라? 소문 내지 말고 우리는 뭐만 알게 되면 야야야 너 그거 알아? 권사님 그거 들었어요.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어디 가서 말하기 바쁘지만 그거 하지 말고 너 기도하고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 사람에게 조심히 찾아가서 그 사람을 정죄하든 말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 알고 나면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너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내가 너 공개적으로 망신 줄 거야. 막 협박하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가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다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가서 조용히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 오케이, 그걸 끝난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덮어주고 다 가라는 겁니다. 평생 조용히 하고. 그 사람이 새로운 길을 갔다면, 회개했다면 그래, 됐어. 그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그렇게 처음 말을 해서 들으면 좋은데 또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항상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담 때부터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죄를 전가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우리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럼 뉴스 보면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경우를 얘기해 주십니다. 혹 그 사람이 말을 안 듣거든. 16절에 보면 그렇게 혼자 가서 조용히 얘기해 주는데도 권고를 안 들으면 그때는 한 명이든지 두 명을 더 데리고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구약의 율법의 원칙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증인은 무조건 2명 이상을 세워야 됩니다. 한 명의 증인으로는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증인은 2명 이상이 가야 됩니다. 왜 한 명을 더 데려가야 되냐면 이제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명을 더 데려가서 이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누가 들어도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라는 겁니다. 야, 이거는 나만 이렇게 여겨서 하는 말이 아니야. 모두가 들어도 이거는 잘못한 거야. 그러니 제발 말을 듣고 거기서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1명 내지 2명을 데리고 가서 그 잘못을 확증해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뭐 아무나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믿을 만한 분을 데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일을 하는 직임이 누구에게 이제 부여되어 있냐면 보통은 당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을 보면 권징은 당회가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이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장로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뭐 권세 있고 뭐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들을 보면 장로님들을 세우는 분명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거룩함으로 규모 있게 사는 사람들을 교회 리더로 세워라.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죄도 다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거룩하게 못 살면서 누구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로가 뭐 이렇게 대접받고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싫은 말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뽑아도 안 되고 아무나 뽑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을 데려가서 그에게 죄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도 조용히 가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와서 만약에 그분이 그것으로 돌이키면 또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당에는 입을 다물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만약 듣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교회 전체가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 문제를 공적으로 다뤄서라도 이 분을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이 뭡니까? 죄를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죄를 드러내어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드러내서라도 이분을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이분이 혼자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서라도 마지막까지 이분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살려봐. 살려내.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근데 이 교회의 절차에 따라 7일을 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밖에 사람을 하게. 그때부터는 상관하지 마.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판단하지 마.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밖에 사람을 그냥 두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18절에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결정을 하나님이 인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니들이 이 사람, 교회가 이 사람에 대해 매여버리면 하늘에서도 나도 맬 거야. 교회가 이 사람을 이방인으로 여기면 나도 그때부터는 얘를 그냥 둘 거야. 그러나 교회가 이 사람을 품게 되고 이 사람이 새로워져서 앉게 되면 나도 이 사람을 안을 거야. 그 말씀인 겁니다. 땅에서도 매면 내가 매고 땅에서도 풀면 나도 풀 거야. 교회의 결정을 나도 똑같이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그 권위를 주신 겁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내 결정이야. 그리고 19절,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봤던 바로 그 말씀. 이 맥락 속에서 이제 19절, 20절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도 듣고 내가 그것을 이룰 거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왜 여기 두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16절에 나오는 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두 명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가서 권면하는 그 일, 너희들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일, 그 기도를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너희가 기도함으로 매면 매고 너희가 기도함으로 풀면 풀 거다. 너희가 기도해라. 그 사람을 살려내라. 그럼 내가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해 줄게. 그 맥락에서 또 20절에 보면 그거 나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어디서 나온 두세 사람이겠습니까? 앞에서 나오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면 거기가 두세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야, 니네들이 가서 권면하고 권고하는 거, 그거 나는 모르는 일이다. 니들끼리 가서 하는 일이다. 가 아니고 니들이 가서 기도하고 가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기에 나도 있는 거야. 너희들의 권면이 내 권면이 되는 거야. 거기에 나도 함께하는 결정이 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은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서 사라진 교회의 권징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권징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church discipline입니다.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는 이제 훈련, 훈육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훈육하듯이 교회가 성도들을 훈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그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육이 없어졌다는 말은 성장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성숙할 길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 미성숙한 성도들만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하고 말해줘야 될 것을 말하지 않으니 모두가 다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교회의 안타까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잡는 게 없으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 코치가 선수의 자세가 틀렸는데도 바로 잡아주지 않고 선수의 플레이가 잘못됐는데도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되고 어떻게 그 팀이 좋은 팀이 되겠습니까? 코치의 역할은 아이고 자세가 잘못됐다, 손의 모양이 잘못됐다, 발의 모양이 잘못됐다, 끊임없이 바로 잡아주는 게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문제가 틀리면 그거를 바로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건 이러해서 틀린 거야. 그럼 그거 안 해주면 학생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어머니처럼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즘은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에서도 선생님의 교권이 추락해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 위한다고 선생님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나니 결국 우리 자식이 자기 자식들을 키워줄 분이 없어진 겁니다. 결국 부모들 스스로 자기들 자식들을 망치는 세상을 만든 겁니다. 오늘 고객을 종업원 대하듯 부모들이 선생님들을 종업원 대하듯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어머니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라고 가르쳐 주셨지, 저 선생님 왜 저래? 라고 얘들 앞에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령 뒤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지언정 애들 앞에서는 선생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키워줄 분이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성도들에게 권면 안 합니까? 부흥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되니까. 싫은 소리 한번 했다가 교회 나갈까봐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해도 이미 성도들이 없습니다. 이미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교회가 여기만 있어? 나한테 왜 뭐라고 해? 왜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이미 다른 교회 갑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되면 우리 스스로 망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내다 버린 겁니다. 우리 스스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내다 버린 겁니다. 그럼 1912년도 북평안노회 보고서를 이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아니겠습니까? 1912년도면 이북에 있는 평안도에 있는 노회인데, 이 노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그 해에 이제 노회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당회가 혼인 규칙을 위반하며 음란하며 잡기하는 모든 불법한 일에 책벌한 자가 303명. 교회가 벌을 내린 사람이 303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벌한 이가 150인. 벌에서 벌에서 해결된 자가 150명. 그리고 아예 출교시킨 사람이 47명이라는 겁니다. 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요즘 교회가 이렇게 권징했다가는 교회가 남아나겠습니까? 책벌하면 남아나겠습니까? 출교하면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초기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교인들이 나갈까봐 무서워하는데 오히려 이 시대에는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니까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교회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오히려 교회로 모여드린 겁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부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칠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교회인지를 살펴보려면 거기에 예배가 있는지, 교육이 있는지, 선교가 있는지, 또 봉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게 있어야 교회라고 말하는데 마틴 부처는 거기다가 뭐를 더 덧붙이냐면 7위가 있어야 교회지. 이건 교회가 교회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돌봐야 된다, 성도들을. 성도들을 잘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게 7이고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게 7인데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7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자라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라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배운다는 말이고 훈육받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잘못하면 제가 훈육을 받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며 그렇게 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성숙되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분이 가서 말해도 금방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으로서 복을 받는 길, 자라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싫은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싫은 말을 잘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싫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네가 먼저 말해. 여러분, 그거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망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나 혹시 너가 잘못해도 잘 들어. 그럼 그게 너를 살리는 거고 교회를 살리는 거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야.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겠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 옆에 있는 분이 넘어질 때는 또 일으켜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 교회의 사랑을 지켜. 그렇게 우리 교회가 교회됨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일으켜줘야 됩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으로 잘 지켜서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참 좋은 교회다 칭찬받는 그런 울산 광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장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면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때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죄를 지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이 다 같이 죽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가 아픈데도 약을 발라줄 줄 모르는 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손이 아픈데도 병원까지 이끌어주지 않는 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세워주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며 우리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잘 지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라나고 성숙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교회다운 교회됨을 지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